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는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가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얼마나 변화가 빠른지 모릅니다. 제가 전에 TV를 봤는데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체류하는 TV입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을 불러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뭐 음식도 먹고 뭐 이렇게 길가 다니고 좋은 데도 함께 가보고 그러는 프로입니다. 그 프로가 뭐죠?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건가? 아무튼 그겁니다. 그게 재밌다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변화된 한국에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백화점을 가가지고 또는 샵에 갈 때 우리는 문에 조그만 버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버튼을 눌러야 문이 열리는데 외국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 앞에서 자꾸 자동문인 줄 알고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아무리 몸짓을 해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모르니까 눌러야 열린 걸 알고서 그때서야 들어가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한국이 너무너무 편해졌다. 너무너무 좋아졌다. 금방 변했다.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을까? 자기네들이 감탄합니다.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는데도 한국은 웬만하면 다 공중 화장실에도 비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에는 비데가 없습니다. 앉아서 볼일을 보니까 밑에서 바람이 나오고 물이 나오니까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와, 한국 호텔은 너무너무 좋다. 계속 그 화장실을 칭찬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저도 외국에 출장을 많이 가봤습니다. 다 다녀봤는데 한국보다 좋은 데가 있을까 싶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뭐만 있으면 제일 살기 좋다고, 돈만 있으면 제일 살기 좋다고, 얼마나 한국이 좋은지 모릅니다. 금방 변했습니다. 예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시대가 순간순간 변할 때 한국은 더 빨리 변한 것 같아요. 그만큼 빨리 변합니다. 세계의 정세가 변하고 나라의 정치가 변하고 우리 문화생활의 변화가 빨리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도 빨리 변해야 됩니다. 신앙도 변해야 되고 생활 태도도 빨리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 이 변화되지 못하면 우리는 나태해지고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변하는 거에 빨리 적응할수록 빨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변하는 거에 따라가서 나도 변해서 빨리빨리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빨리 오는지 모릅니다. 외형적인 변화도 오지만 내면적인 변화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외모만 변하면 무엇합니까? 속이 좋아져야죠. 보기에는 잘생기고 훤칠한데 그 입이 더러우면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보기에는 별론 것 같은데 얼마나 사람이 괜찮은지 또 나중에 진국인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좋아하는 건 어떤 겁니까? 외모입니까? 외형적인 변화입니까? 아니면 내적인 변화입니까? 저는 목사가 되면서 참 감사한 게 외형적으로는 별로 뭐 보여줄 게 없습니다. 내면으로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자 내 마음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하고 하니까 점점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우리 세영자매 설교 동영상 올리는 거 보면서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 목사가 다 됐구나. 머리가 다 벗겨지고
이제 누가 봐도 목사라는 걸 알 수 있구나. 외형적인 변화도 왔구나. 내면이 더 변해야 되는데 그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세대가 어떻길래 본받지 말라 그럽니까? 이 세대를 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다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성도가 믿음의 순수성을 세상에 다 뺏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 순수함을 세상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다 뺏기지 말아라, 순수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가 지칭하는 것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이 세대는요, 이 헬라어 표현으로 아이온이라는 말인데 공간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세대, 즉 공간적인 것보다도 내면적인 것, 즉 보이지 않는 이 세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런 것은 외형적으로 또 우리가 보여지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본받지 말라는 것보다도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즉 보이지 않는 것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대라는 말은 이 세상의 신, 즉 누가 이 세대를 통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문화나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요, 인간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침받은 이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 다스리는 영, 즉 악한 영이 이 세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즉 믿음의 순수함을 버리지 말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 포함돼서 물을 흘려가듯이 같이 떠밀려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생활 영역에 골고루 이 사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길거리만 가도, 골목길만 가도 들을 수 있는 욕설, 아이들에게도 그 욕설이 요즘은 빈번하게 자주 나타납니다. 제가 학교 앞을 지나가고 전도하는데 초등학생들이 만나가지고 얼마나 쌍욕을 서로 해대는지, 자기네들이 대화를 하는 건지 욕을 하는 건지 그러면서도 웃으면서 막 욕을 건네고 주고받고 하더라고요. 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언어를 우리는요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 영역이 그렇습니다. 상스러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속한 책을 즐겨 읽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의 여지가 있는 오락에 참여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이 세상의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적인 친구들과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술 좋아하는 친구와 그리고 세상에 타락을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하면 같이 밀려갑니다. 이런 것들에 마음을 쏟고 깊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그것이 큰 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을 쏟고 투자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투자해야 될, 우리가 진정으로 품어야 될 그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음을 쏟고 세상 가운데 투자하면요, 우리 안에 고상한 일들, 즉 가정의 중요성을 모르게 되고, 그리고 교회 봉사도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이 뭔지 모릅니다. 전도, 구제 이런 거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에 관심 없어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 가운데 내가 들어가니까, 이 세대를 내가 본받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뺏겨버립니다. 의미를 모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친구, 교회 나와보십시오. 몸을 비비 꼬고 난리가 납니다. 설교하는데 귀를 들어 막습니다. 찬양하면 막 왜 시끄럽게 노래를 하냐고 난리를 칩니다. 그 사람의 한 주, 지난주를 살펴보면요, 가관이 아닙니다. 난리 법석입니다. 노래방 가서 몇 시간 동안 노래하고 온갖 욕설을 다 하고 술 마시고 그렇게 삽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빛과 어두움이 같이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본받지 말라, 즉 이 본받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지 말아라, 끌려가지 말아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럼 무엇인가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서 사탄은 그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영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발휘하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에서 성도들이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려면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요것만 하면 괜찮겠지, 요 정도는 괜찮겠지. 타협하면 타협할수록 그 물에 휩쓸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타협을 거부할 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짓말, 즉 하얀 거짓말 해도 된다. 대충 속여도 된다. 그것도 기술이다 하고 가르쳐줘요. 선배들이 직장생활 하면요, 눈치 보면서 다 자기의 말의 노하우로 속이고 또 속이고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거짓말을 진리로 포장합니다. 그게 타협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더럽고 악한 이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바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수하게, 착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세상 가운데 끌려가는 사람들 그냥 두는 것 같지만, 악인이,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악인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보다 더 세상적인 사람인데, 나보다 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나, 그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절대 그거 그냥 두지 않습니다. 심판하십니다. 영원히 그냥 두지 않는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채찍질을 하십니다. 종에게도 채찍질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잠언서 3장 12절도 말씀하십니다. 대저 야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 하나님은 분명히 징계하신다.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 내 자녀를 그냥 두지 않는다. 야단도 친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징계를 우리는 원망하면서 받으면 안 돼요. 때로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징계인가? 하나님의 회초리인가? 생각하고 또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하시고, 내가 알고 진제 모르고 진제 무엇인지 모르지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더욱더 성숙해지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 말은요, 스스로 노력하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누가 새롭게 합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내 자신뿐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해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 가서 오늘 회개해야겠다,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내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결심해야 돼요.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는 의지적인 결심이 있어야 마음이 변화됩니다. 예수 안 믿겠다고 뻗팅기면 예수 믿어집니까? 교회 안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인가, 왜 내가 이럴까, 내가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나, 마음에 의문이 오고, 그러면 좀 더 잘 살아야겠다, 바르게 살아야겠다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요, 내 마음 가운데 먼저 작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 받겠다고 작정해야 성령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겠다야 내 마음을 드려야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목사는요,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도요, 저보다 월등히 뛰어난, 정말 한마디만 들어도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설교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은혜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언제 은혜가 온지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은혜 받겠다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떠한 것도 아니라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 찬양 한 곡이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내 마음이 은혜를 받겠다고 작정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수백 명이 오지만 교회에 오늘 뭘 말씀하셨는지,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기억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 마음 가운데 심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내가 드려야겠다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게 들립니다. 그게 들리고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생각하면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흔들고 내 마음을 고치시고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새롭게 하지 않으면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롭지 않으면 힘들어집니다. 변화되지 않으면요 점점 간이 커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게 뭔지 모르면 점점 담력이 커지고 이 죄에 대한 간이 커지고 점점 변화되기가 어려워집니다. 간 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간 큰 남자 아십니까? 간 큰 남자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에 밥 달라고 식탁에 앉아있는 남자 간 큰 남자입니다. 아내가 잔소리하는데 말 끊는 남자 간 큰 남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내의 눈 똑바로 보고 말대꾸하는 남자 간 큰 남자입니다. 밥상에서 반찬 투정하는 남자, 술 마시고 들어와서 발 안 씻고 자는 남자, 방 안에서 담배 피는 남자, 아내가 텔레비전 드라마 보는데 야구 중계 방송으로 채널 돌리는 남자 간 큰 남자입니다. 돈 달라는 아내에게 어디 쓸 거냐고 물으면 그것도 간 큰 남자예요. 밤늦게 들어온 아내에게 어디 갔다 왔냐고 물으면 그것도 간 큰 남자입니다. 아내가 자가용 승용차 옆자리에 태우고 가는데 에어컨 안 틀어주면 그것도 간 큰 남자입니다. 아내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 누구야? 하고 계속 물어보면 그것도 간 큰 남자입니다. 아내보다 먼저 수저들어서 밥 먹는 남자도 간 큰 남자입니다. 아내가 꾸짖는데 자진해서 무릎 꿇지 않는 남자는 간 큰 남자예요. 간 큰 남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자가 많은 거 아닙니다. 여자도 많습니다. 간 큰 여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 출근 시간에 스포츠센터 가가지고 에어로빅 하면서 밥 안 챙겨주는 여자 간 큰 여자입니다. 신혼 첫날 밤에 남편이 사실 난 사귀던 여자가 있었어 하고 과거를 털어놓으니까 덩달아서 나도 있었어 하는 여자 간 큰 여자. 큰일 납니다. 회사 일로 녹초가 된 남편에게 초저녁 그것을 해달라고 떼쓰는 여자, 그 여자도 간 큰 여자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계속 말씀드려요? 간 큰 여자, 간 큰 남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간이 커지기 전에 우리는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담대해지고 죄에 담대해지고 죄에 타협하면요 점점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받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작심해야 돼요. 마음을 들여야 됩니다. 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요 내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성령께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 바꾸는 것은 바뀐다라는 말은요 외적인 모습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 변화라는 말은요 마음의 내면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외모가 바뀌었어 라는 거예요. 겉모습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변화받았다라는 것은요 내적으로 변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노력할 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조그마한 문의 앞에 서서 불빛이 들어와 있는 문 앞에 무언가를 두드리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처음에 그 그림이 뭔가 막 유심히 보면서 머릿속에 기억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문 좀 열어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행동하고 계시는 그 장면이 바로 그 사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두드리시면서 문 좀 열어라.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고 싶다. 너로 함께 하고 싶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열면 내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는 기쁨입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내가 변화되겠다 하면 변화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변화뿐만 아니라 내게도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보다, 육신보다 우리의 마음이 우선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을 통하여 변화받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앞에 가서 말을 못했어요. 누구 앞에서 무엇인가를 어필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간데 바로 앞에 가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내성적인 이 모세를요, 하나님은요,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변화된 건 스스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인가 달라지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떨기나무 앞에,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모세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능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가 되고, 변화가 되는 순간부터는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너는 그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변화를 시키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울을 보십시오. 이 사울은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 사울이 예전에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니까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본 그 순간부터 그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그는 무릎 꿇기 시작했고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꿔버렸습니다. 바울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제자가 됩니다.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만나니까, 변화되니까 능력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자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 속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는 일장 무식이었던 사람이에요. 아마 우리보다 더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그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니까 마음에 용서가 오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때 깨닫고 난 후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복음 전도자로 살겠다 생각하고 나아갑니다. 3,000명을 전도합니다. 막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이렇게 세웁니다.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서 먼저는 내 마음이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돼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도 예수 믿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세상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세상이 공부 많이 한 사람 때문에 지식의 교만이 쌓여 있습니다. 무조건 학벌만 따집니다. 사람 인성 보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물질의 교만에 빠집니다. 돈만 있으면 최고다 생각하고 그것만 가지고 삽니다. 얼굴 예쁜 사람 외모만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기도 좀 한다는 사람은요, 영적인 교만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 교만 패망의 선봉입니다. 사람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만도 없애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받아야 교만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교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미국 동부에 50대 된 사업가가 사냥 시즌만 되면은 개를 데리고 사냥을 나갑니다. 이 개가 얼마나 사냥을 잘하는지 그냥 풀어놓으면 짐승을 한 번에 잡습니다. 사냥한 일이 없어요. 개가 미리 잡아오니까. 이 개가 너무 잘 잡습니다. 그래서 그 개 사냥 박사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사냥 박사님, 사냥 박사. 오면은 뭐 풀어놨다 하면 다 잡는 겁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난 다음에 그 주인집 개가, 사냥 박사인 그 개가 어떻게 있나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는데 개가 없어요. 아니, 왜 개가 어디 갔습니까? 이 개 도대체 어디 갔어요? 이 박사님 어디 갔어요? 그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 박사다, 사냥 박사네, 박사님 했더니 이 개가 그 소리를 듣는 그때부터 사냥을 안 하는 거예요. 가서 잡아와라 그러면 내가 박사인데 갈 필요 있나 하고 주저앉아 있는다는, 쓸데없다 해가 그냥 팔아치워버렸다는. 교만이 생기면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려워집니다.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변화받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겸손을 통하여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활이 또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생활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공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어느 분이 서울 근처에 이사 왔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동네 아주머님에게 어느 교회 좋은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어디 교회가 좋고 어느 교회가 안 좋아요? 그 아줌마가 금방 압니다. 아줌마 그 교회가 왜 여긴 좋고 여기가 안 좋아요? 여기 교회는요 예배 끝나면 사람들이 다릅니다. 내려올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오는데 저쪽 교회 사람들은요 오면 뭔가 불만이 있어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쪽 교회 사람은요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가려면 교회 다니려면 여기를 다녀야 됩니다. 그래요? 거기를 가야겠네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쪽 교회 좋은 교회는 외상을 안 지는데 저쪽 교회는요 늘 외상을 집니다. 외상을 지니까 저쪽 교회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상 지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베풀려면요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생활에 변화가 와야 됩니다. 말로만 되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장난 아닌 사람 많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걸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섬겼던 무슨 교회에 그 권사님 저도 피해 다녔습니다. 만나면 난리가 아닙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교회의 불만, 성도의 불만, 교역자의 불만, 그 불만을 다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나 꼭 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끼면 꼭 저를 갖다 붙입니다. 같이 무엇인가를 불만을 가진 사람처럼 저를 포함시킵니다. 제가 그래서 그 권사님만 보면 도망 다녔습니다. 변화가 우리의 생활의 전도를 얼마나 많이 이끌어내는지 모릅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성경에 삭개오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삭개오는 돈밖에 몰랐던 사람인데 눈물도 피도 없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변화되고 나서 대인관계에 변화가 온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변화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변화되었지만 더 좋아지는 그런 변화가 올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요즘 교회 돌아다니는 소리 중에 교회는 있어도 예수님의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사람은 없다, 그런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한국에 1200만 명이 있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 욕부터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네끼리만 똘똘 뭉쳐서 뭐 한다. 인터넷을 보면요 난리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또 무슨 일을 크게 저질러서 그게 뉴스에 크게 나왔어요. 그거 볼 때마다 주여 리플이 장난이 아니게 달립니다. 교회 욕을 얼마나 하는지,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되면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3년 동안에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함께 얘기하고 모든 지역을 다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베드로는 3년 후에 하루에 3,000명씩 전도하는 대전도자가 되었는데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는 배신자가 됐습니다. 똑같이 있지만 변화된 사람과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교회 다니면서 설교 들으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내 안에 변화가 올 수 있도록 마음에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신앙 가운데 긍정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허약한 신앙이 능력 있는 신앙으로 바뀌도록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에게 쫓겨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마귀를 내어 쫓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원망하는 신앙이 아니라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나만은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가족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그러한 넓은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냉랭한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기쁨의 교회는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오셔서 기도하는 거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돼도 뭐가 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네 번째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럽니다. 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나의 마음을 예배로,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합니다.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이 무엇을 해도 성공하게 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것, 그때 변화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 모세가 호렙산에서 자신을 내어 맡길 때 변화된 것처럼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면 멸망받은 자리에서 영생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맡겨야 돼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도 되도록이면 힘을 써서, 애를 써서 의지와 결단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다가 자기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병 고침받고 변화됩니다.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남을 돕겠다고 작정하게도 보고, 또 예배 드리다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언제 변화됩니까? 예배 드리다가 변화됩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면서 변화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변화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순절 성령에 임할 때 120명이 있었는데 그 120명이 다 능력받고 성령 받아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새롭게 변화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간증하셨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저는요, 술을 엄청 많이, 담배를 엄청 많이 피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연히 쫓아간 기도원에서 성령 받게 하시더니 와, 그 담배가 입에 닿지 않게 되더라고요. 술도 끊게 됐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니까, 능력을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듦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아마 우리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는요, 마음도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문명에 모든 이익을 누리고 산다 해도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좋지 않습니다. 뉴욕 맨하튼 거리, 그 메인 거리를 다녀봤어요. 뉴욕의 모든 그 패션 타운을 가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거를 봐도 혼자 있으니까 너무너무 심심하더라고요. 밥을 먹는데도 얼마나 슬프든지 모릅니다. 이렇게 좋은 땅에 와가지고 밥을 먹는데 왜 마음이 슬프고 우울할까? 혼자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됩니다. 아멘. 세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마음이 변화되고, 그리고 생각이 변화돼서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날마다 행복한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